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질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길에서 산이 아닌 사막이 펼쳐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산은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바위 또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나무들 그리고 졸졸졸졸 흐르는 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들 여러가지 아름다움이 섞여 있고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을 목표로 하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등산을 하는 것이 좋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목표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 불확실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정상을 향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는 이 책에서 인생을 산이 아닌 사막으로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사막이죠. 사막은 모래폭풍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서는 소용이 없어요. 나침반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막에서 길을 갈 때는 나침반이 바로 유용하다 하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다가도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셋째, 모래에 빠지면 바퀴의 바람을 빼야 합니다. 차가 모래에 빠지면 차 바퀴의 바람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차 바퀴의 바람을 빼서 바퀴가 평평해지면 오히려 모래를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공기를 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떠한 난관과 위기가 봉착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때로는 다른 차에 깃발을 흔들어서 우리의 위급함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동력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함께 할 때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캠프파이어는 따뜻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이라는 것에 안주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사막과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막을 다니다 보면 경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국경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국경을 찾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막의 길에서 길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산으로만 올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막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전반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자신의 모든 그 지난 과거의 능력과 역사를 설명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하셨습니다. 엄청난 제국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파멸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또 홍해를 나누어서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시고 그런 반면에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그 물에 일시에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과거사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다 조목조목 말씀하시고도
그 다음에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이제 앞으로 행할 새 일에 맞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의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하기에 정말 좋을 엄청난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큰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지난 과거의 역사는 기억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앞으로 새롭게 주어질 일들을 이전의 일들과 비교해 보면 새롭게 주어질 일들이 더 엄청나고 더 놀라운 큰 일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되어졌던 일들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행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케 하셨지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이 땅에서 건승하면서 살도록 해주셨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과거를 회상하지 않습니다. 헛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된 역사를 이제 앞으로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을 내시는 경우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를 가르시며 길을 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지나온 날도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거룩한 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가장 새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영원한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새롭고 신선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 새 역사를 갖는 모든 사람들은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유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일이 새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이민생활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내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묶여있는 사람은 지나온 추억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지만,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찬송은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한 백성, 그리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속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삶과 찬양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찬양은 입술로, 악보로, 그리고 곡조로, 어떤 음악 도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펼쳐질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영적 요구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이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찬송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숨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숨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하라. 그렇다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 6절까지 한 문장으로 찬양의 이유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이 모든 편지의 결론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평생을 베풀어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어떤 사육사가 먹이를 줄 때 감사합니다
머리 숙이고 받아먹는 동물 봤습니까? 오히려 먹이를 줄 때마다 철저하게 낚고채고 돌아서죠. 심지어는 그 사육사를 잡아먹습니다. 사육사가 죽은 경우도 여러 번 있잖아요.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법이 없어요. 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개도 먹을 때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모든 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신 그것을 알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최고 표현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는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배고프고 가는 길이 막혀 답답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핍절해서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새 일을 행하셔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할 백성들이 불평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2015년에는 우리 교회는 불평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불만이 없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고 불만과 불평함이 없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평안한 이러한 2015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앞이 환하게 뚫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앞길을 환하게 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앞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찬양은 물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하는 거예요. 악기를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치가 뭐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데윗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아하시엘이 예언을 했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인생의 모든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인데 그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 그런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대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잖아요. 이 옛날 영화들, 그 역사 스토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막 칼과 창을 막 들고 흔들면서 북을 치면서 우와!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 봤죠? 그런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다 그만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 중에 거한다 하더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찬양할 특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3장 1절에서 4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사르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주변을 돌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는데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몸에서 불냄새도 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불꽃 가운데에서도 사르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물을 건너가도 물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정말로 성결하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결한 자들에게 찬양의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찬양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선행과 법 없이 살 만큼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더러운 자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으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성결하게 되어서 이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성결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결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아무리 사막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법정에 가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경찰차만 봐도 겁이 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혹시나 내가 위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찰차만 봐도 떨리잖아요. 불평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015년도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15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심으로 성결한 심령과 몸으로 마치 전쟁을 앞에 둔 유다의 군사들처럼 오늘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는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맛보며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또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영혼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5년에는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에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으뜸되어지고 높임받고 존중받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결전의 날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간증과 찬송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